2025년 1월 1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붓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양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에는 귀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 취임식이 있고 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이 산불이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고 소망과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연중, 연말 그리고 연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하는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오늘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음성을 드리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이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죄 지은 것들 이 시간 또 내어놓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들 품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로 씻기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있는 저희들 되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휴전되고 중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친히 도와주셔서 중동 지역이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와 이재민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놔두고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고처도처의 모든 지역 하나님 전쟁과 폭력을 멈춰 주시고 평화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주님 속히 오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믿음과 능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반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적들로 인해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농담 웃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하듯이 그런 웃음거리,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랑심 있고 자긍심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자긍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끄러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하려고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하나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교회가 성도들이 목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한민국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서 바르게 이끌어나가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국제교류, 남북 문제 수출 수입 하나님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남들 타국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비웃고 조소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한 말씀과 복음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LA 산불을 멈춰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발적으로 일어난 그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과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산불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지역이 안정되도록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이취임식이 곧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추위로 인해서 신뢰로 변경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극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도 독단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그의 머릿속에 늘 임재해 주셔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사용되는 청교도의 정신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성교회 성도들 가정과 자녀손들과 산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한 교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승리하는 자니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 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저희들 삶 속의 열매로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지금이라는 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마디 혈관 살점 세포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는 세포보다 살아나는 세포가 더 건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네 DNA를 만들어 주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네 형질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질을 DNA를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리는 우리 완성교회 성도 가정 심령 되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른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의문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본이 있는 귀한 분들 되도록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큰 믿음,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건강하게, 마음을 정신을 너그럽고 건강하게, 말과 행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도 물질적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복되게 하시고 형제가 복되게 하시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나님 자녀 손들도 축복하시고 가정 전체 위에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받는 것보다 더 많은 중보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경건의 묵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1분 이상 기도하고 한 곡 이상 찬양을 드리고 성경 말씀 한 절 이상 묵상하고 또 한 절 이상 기록해보는 그런 축복의 경건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말씀을 경건하게 묵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 큰 믿음, 복되고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불과 야베스의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43장 39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경의 식물이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중전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44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40절 말씀을 특별히 읽고 거기에 박스 크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 미님, for tree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아르바미님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그 아르바미님은 4가지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해서 첫 번째는 거기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게 조금 이제 어쨌든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1 동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2 종려나무 가지, 3 무성한 나무가지, 4 신의 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fruit, palm, leafy branches, popl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4가지 식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초막절에 대한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 레위기 23장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나오는 4가지 그 식물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초막절이 되면 이 4가지 식물, 아르바미님이라는 이 4가지 식물을 선택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을 흔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4가지 식물이 선택되었을까, 나중에 조금 더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네 가지 식물을 보면서 초막절과 이 네 가지 식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 네 가지 식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로 생각이 되는가? 이렇게만 봐서는 이렇게 뭔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절기입니다. 시간상, 달별 순서상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발효가 되지 않아서 맛이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베글빵이 무교빵이죠.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술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옛날에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 절기가 지난 50일 되는 시기에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주로 나눴을 때 7 곱하기 7입니다. 7, 7은 49일, 다음 날이 절기라서 그냥 77절 이렇게도 말하죠.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데 그때쯤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우리는 1년에 감사절을 2번 지내는데 봄에 맥추절. 물론 우리는 보리 농사나 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봄에 나오는 딸기나 가을에 나오는 포도 농사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만약에 당시에 오늘과 같은 서비스 직종이 주가 되는 사회였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가 전달되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맥추절도 지내고 추수절도 지낸다. 그리고 그 절기가 지난 후에 가을에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 초막절이라고 한 이유는 출애굽을 할 당시에 다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지었다 해서 계속 텐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타버나클 성막을 짓고 텐트를 지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과 일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을 정해서 40년 동안 이동을 하였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명령을 합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이 절기를 꼭 지켜서 감사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사막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씩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가을 거지를 끝내고 그 곡식들을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다른 모든 그 작물들을 수확을 해서 이제 창고에 쌓아두기 때문에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 미르바 아님이라는 네 가지 식물을
6월절이나 7.7절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만 사용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초막절을 다루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스라엘 한국의 절기도 잘 못 배우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너무나도 머릿속에 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더 많은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초막절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봅니다. 언제 지키느냐? 지키는 시기는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마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 틀에 그 소출을 거둬들인 후,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의 추수를 마친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달 마무리하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위클리로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바이 위클리 2주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또 세마이 먼슬리 한 달에 2번 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무조건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죠. 옛날에 있던 머슴들은 1년에 한 번 쇠경을 받지요. 미국의 공무원들은 두 가지 종류로 샐러리를 받습니다. 하나는 세마이 위클리 또는 바이 위클리 또는 세마이 먼슬리 이렇게 받습니다. 한 달에 2번을 받든지 격주로 받든지 그렇게 공무원들은 받고 일반 경제인들은 주급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 초막절의 시기는 머슴이 쇠경 받듯이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샐러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아직도 미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인 그 업체에서도 한 주간을 깔아둔다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한인들 업체들이 한 주를 깔아두는 거, 물론 그거를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만두면 그것을 지급을 하지요. 일단 비성서적이죠. 그런 것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미국 처음에 와가지고. 그것이 샐러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으면 그 받은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것은 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적으로 한 거예요. 정교가 그들의 일치니까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물론 많이 다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뭐 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경 읽고 예배하는 거죠. 그거예요. 간단하게 제사의 방법은 어떻고 제물은 어떻고 어떻게 지내고 앞다리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찬송가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라 이렇게. 그리고 모두 고아나 과부나 누구 할 것 없이 골고루 먹어라. 다 먹어라.
미국은 대통령도 햄버거를 먹고 우리도 햄버거를 먹습니다. 특별한 햄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원수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대접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처방전을 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미국은 특별히 청교도의 정신이 그래도 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즐겨 먹었다는 그 돼지 갈비, 우리도 가서 열심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그 기초 저변에는 그 파운데이션은 청교도의 정신이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약간 돈키호테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돼서 이 취임식을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저변에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이라는 청교도의 정신이 있다라는 생각. 그냥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이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건강해라,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루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1시간 예배하기도 요즘은 힘든 상황인데 이들은 그냥 믿음이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살았다.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레위기 16장 14절에 이 축복의 절기를 지키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신방예배 목사님이 하시면 야 너희들은 저 가서 놀다 와. 돈 1,000원 주면서 과자 사 먹고 놀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와. 이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회에. 그러나 지금은 다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누구나 들어온 아이들을 놓고 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기도하죠. 그게 옳습니다. 나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세 번째는 노비가 뭔지 아시죠? 종, 노예, 머슴, 이런 부리는 사람들. 네 번째로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다섯 번째는 손님들, 여행객들. 여섯 번째는 고아들. 일곱 번째는 과부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모두 다 지켜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모두 다 지켜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소외받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모두 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직자이든 가난한이든 여행객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무시를 당하고 부리는 사람이든 이 축제 초막절에는 모두가 다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반상의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반상을 그냥 파괴시키고 일주일 동안은 물론 그렇다 해서 완전히 깨가지고 종이 주인한테 야자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격을 두고 층을 두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지켜라.
당시는 남성 5월이 있었던 거는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20세 이상을 인구를 계수할 때 20세에서 60세 사이를 계수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가장이고 또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만큼은 아주 특별히 더 잘 지켜요. 그게 이 책임이거든요. 권리보다는 책임입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가장이 되고 20세 이상이 되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든 이 감사 축제를 하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지키느냐?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어디에서 지키면 좋을까? 근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딱 정해놓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곳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형교회만 얘기만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 성전,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죠. 자연에 나가면 풀밭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면은 하나님이 거기가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무형교회로서 좀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이름을 두었던 곳은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했고요. 그들이 다윗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 텐트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했고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했고요. 지금도 교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근데 그게 제한받지 않아요. 교회로만 제한받지 않죠. 내 집 거기서 성경책 놓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건물 하나님의 교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성경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다윗 산성, 다윗이 살았던 여부스족들이 살던 그 산성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만 했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산입니다. 모리아산. 오늘 주부에 보면 모리아라는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는데 다 여기 연관시키려고 다 해놓은 겁니다. 모리아.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렇게 그 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면 그게 성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워낙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야 교회 다니지 마라, 건물 다니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 네 번째는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레위기 23장 오늘 본장의 그 앞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드려라. 중요한 것은 신명기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제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 여기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에 특별한 하나의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리는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르바 미님을 요제로 드려라. 이 40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식물 뭔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야 다음 주에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식물을 미르바 아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개의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곧바로 그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과일입니다. 저도 이런 과일 좋아하거든요. 음료수도 저는 이런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시트러스라고 하는 것 좀 약간 산도가 느껴지는 그런 레몬 맛 같기도 하고 오렌지 맛 같기도 한 시트러스 맛이 느껴지면 저는 그런 음료를 참 좋아해요. 과일도 좋아하겠지만 음료수는 약간 시트러스한 그런 맛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렌지와 비슷한 그러나 오렌지는 아니에요. 에트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트로그라는 과일인데 오렌지는 아니고 나중에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레몬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둥글게 생겼고 레몬처럼 아니면은 오렌지처럼 처음에는 파랗다가 나중에는 노랗게 바뀌는 열매인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안으로만 봤겠지만 세대가 발달하면서 돋보기 현미경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첫 번째 이 과일을 그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근대에 와서는 돋보기 현미경으로 과일을 흠이 있나 없나 우리 육안으로 보잖아요. 봐서 이거는 흠이 있다, 썩었다, 벌레 먹었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현미경 돋보기를 놓고 이렇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그거예요. 그 열매를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어요 하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건 룰라브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야자대추입니다. 야자대추. 지난번에 우리 송구 영신할 때 야자대추 제가 그때 사다가 다들 맛보셨는데 그거 먹고 그 주에 다 없어졌어요. 누가 쓱 가져가셨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나 보죠. 그거는 우리가 먹는 이런 주빌리 대추가 아니에요. 데이츠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자대추는 팜추리에서 열린 열매예요. 그게 열매인데 그게 종려나무잖아요. 야자대추가 종려나무의 가운데 순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키파라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 모자 이렇게 키파라고 하잖아요. 야자대추나무 종려나무 중간에 올라오는 가지 이름이 키파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죽이려고 밑에서 도끼로 그냥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밑에서 또 순이 나와요. 그 나무를 죽이려면 키파를 자르면 된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설치하면서 그거를 자르면 그 나무는 곧바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빵떡 모자 키파를 쓰는 이유가 나 요거 없어지면 나 죽습니다 이런 뜻이래. 근데 이게 뭐냐? 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상당히 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저도.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기파를 쓰는 게 그 기파가 그 기파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이런 그거를 현대에 와서는 모자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좀 더 하나씩 다루니까 빨리 무성한 나무의 가지. 이거를 하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도금냥 또 음매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매화인데 매화가 은색깔 나는 매화. 우리 이 봄에 이 매실 꽃 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10대 해변 중에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머럴 비치. 머럴이라는 말이 바로 은매화, 화석류라는 뜻이더라고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이 머럴. 근데 머럴이 발음이 M-Y-R-T-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펠링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처음에 이게 미틀이라고 불러야 돼, 미루틀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근데 그 머럴 이게 묵음도 있고 발음이 굉장히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에도. 근데 이 영어가 머럴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나무예요. 무성한 나무의 가지. 막 여기 우리 매화 이거 피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머럴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은매화, 도금냥. 뭐 저는 예전에 이런 말들 들어봐서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연상이 되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의 버들, 아라바라고 하는데 우리 아라바만 있죠. 거기는 그 버드나무가 많아서 아라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드나무입니다. 물이 많은 시냇가에 사는 버들가지. 지금 나오는 이 네 나무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육안으로 보고 그냥 마음으로 느낄 때 가장 아름다운 네 가지 나무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감사가 그냥 감사한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돋보기를 보면서까지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가장 아름다운 꽃, 그것도 은색깔이 나는 그런 꽃들 가지를 꺾고 그냥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수양버들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16번째 아르바 미님 4개를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히브리어로만 써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헌신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감사라는 거는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그들과 구약적인 제사나 그런 어떤 절기를 다 똑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예배라고 하는 곳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르바 아님 4가지 식물의 가지를 꺾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예배하고 나눌 때는 병든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봉헌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4가지 식물 아르바 미님을 성경식물 16번째로 다루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미르바 아님의 귀한 열매도 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심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 그것이 종전이 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속히 종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 안정시켜 주시고 미국 대통령 이 취임식이 안전하게 잘 끝나게 해주시고 LA를 비롯한 지역적인 산불과 홍수와 눈 피해, 추위 피해 이런 것들도 다 막아주셔서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 생업, 사업장이 풍성하고 이런 좋은 일들로 인해서 가슴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과거 백성들을 통해서 미르바 아님을 받으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미르바 아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주하셔서 우리로 미르바 아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과 은총과 형통케 하시니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시작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나엘이네는 잘 도착했답니다. 어제 비행기가 많이 연착이 아니라 딜레이가 돼서요. 새벽 1시쯤 도착했답니다. 많이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